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제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번아웃을 이겨내게 하는 위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3040 세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번아웃이라는 단어입니다. 과거 이 단어는 50대나 60대처럼 은퇴를 앞두고 체력이 고갈된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였는데 요즘은 3040 세대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 번아웃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왜 한창 일을 해야 할 젊은 세대가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지금의 3040 세대는 직장에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하고 집에서는 든든한 부모이자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바깥일은 남자가, 가정은 여자가 책임지는 분업 체제였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죠. 그렇게 시대가 달라진 만큼 근무 환경이라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 근로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이처럼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젊은 사람들을 번아웃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바로 성도로 살면서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휴일에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데 주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하루를 오롯이 교회에서 보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번아웃을 결코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번아웃이 올 염려가 없습니다. 번아웃은 오직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종의 감기 같은 것입니다. 또 번아웃은 일종의 우리 영혼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번아웃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성실하게 살려 했던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종의 멈춤 신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꾸만 더 스스로를 채찍질하곤 하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피곤한 거야 라며 자신을 더 몰아세우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이 번아웃에 시달리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과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어쩌다가 번아웃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가 다시 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최고의 커리어를 찍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홀로 싸워 이겼으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퍼포먼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엘리야 역시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괴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회개하는 대신 불같이 화를 내며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대중들로부터 얼마나 큰 지지를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라는 존재 자체가 큰 부담이었기에 어떻게든 그를 죽여야 자신의 정권이 안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토록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큰 우레를 동반한 비를 보여줬으면 적어도 이세벨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현실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꺾여 바로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음과 같이 어루만지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번아웃에 빠진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서 어찌 그리 나약하게 구느냐며 책망하거나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쓰다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며 기다려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엘리야는 이내 힘을 되찾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며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흔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처럼 요란하거나 화려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쫓을 뿐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사랑, 나와 눈을 맞춰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손을 잡아주는 그런 스킨십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좋은 말씀만 전하시고 십자가만 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다니며 그 손을 잡아주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듯 예수님은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따스한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섭고 차가운 분으로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또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찾아간 그 천사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지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힘든 삶의 무게를 지고 사는 우리의 가장들과 젊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천사를 보내어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따스하게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챙겨주셨던 그 인격적인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받았던 그 위로와 사랑이라는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따뜻한 온기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삶의 무게와 육체적인 한계로 번아웃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 먼 나라 전쟁이 여전히 한창이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생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과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